오늘 요한복음 3장 말씀 본문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우리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이분은 내 뒤에 오실 그리스도시라고 이제 증언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얼마 전에 말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고 나서 이제 후폭풍 아니 또는 이제 뒤에 따라오는 어떤 이제 일련의 사건인데, 이 사건에서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얄팍한 꼼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저는 이제 시리즈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이제 전체적으로 순서대로 가다 보니까 어떤 본문은 우리가 가슴 뜨겁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뭔가 결단하게 하고 감격하게 하고 하는 본문이 있는가 하면, 어떤 본문은요 이제 순서대로 가다 보니까 참 불편한 부분들도 있어요. 들춰내고 싶지 않거나 굳이 이거를 우리가 들여다 봐야 되나 하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서대로 하면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편한 본문들을 좀 냉정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익숙하고 많이 아는 본문은 왜곡돼서 또는 자기 방식대로 편리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불편한 부분들은 그저 그냥 알면서도 눈을 감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총교회에서 말씀을 시리즈로 그냥 쭉 이렇게 이어서 설교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본문,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본문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중요하고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시리즈로 설교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을 지나치기가 너무 쉽습니다. 오늘 본문이 딱 그런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엄청난 어떤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는 모습도,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오신다고 하셨던 그 메시아가 이분이시다라고 선포하는 그런 어떤 드라마틱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빡 지나고 나자마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요한의 제자들이 질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이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제자가 된다는 건 뭐죠? 제자가 된다는 것은 스승의 철학이나 스승의 삶이나 스승이 추구하는 어떤 사상, 이런 것들을 이어가겠다는 거예요. 이어서 살아가겠다. 스승의 주장이나 어떤 학문이나 아니면 삶의 어떤 태도나 여러 가지 방식이든 어쨌든 배우고자 하는 본이 될 만한 어떤 내용을 내가 그 선생의 가치를 이어서 살아가겠다, 이어가겠다는 게 제자의 어떤 목표인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는 이게 혼란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스승이 내가 이어서 그분의 사상이나 그분의 어떤 삶을 이어가겠다. 다시 말해 세례 요한처럼 천국이 가깝다, 회개해라,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깨어나길 위해서 그들이 깨어나라고 세례를 베풀고 선포하고 외치는 사람이었는데, 세례 요한이 자기들은 그 뒤를 이어서 자기들도 그렇게 살겠다라고 해서 제자가 됐는데,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심하게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냐면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 나는 약해져야 되겠다, 나는 없어져야 되겠다, 나는 사라져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 뒤에 오실 그분 예수가 참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제자들이 혼란이 옵니까 안 옵니까? 혼란이 오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간혹 일어나는 이런 혼란이 좀 있어요. 오늘 이 부분을 이제 본문을 따라가면서 좀 더 깊이 있게 보면서 그들이 혼란을 통해서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 또는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을 제가 다시 한번 짚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례 요한의 제자 같은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말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보지 않아도 될 것들에 매여서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자기를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일단 배경은 그렇고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그렇고, 핵심, 오늘 주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는 쇠하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는데, 우리가 그 어떤 사람도 나는 쇠하리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불편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봉사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데는 왜 그렇죠? 내가 흥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모든 사람들이 종교에 의지하는 것은 나의 부족함이나 결핍이나 나의 어떤 한계, 나의 어떤 어리석음, 나의 연약함, 이런 것들을 넘어서고, 그리고 신의 어떤 축복이나 은총을 통해서 자기가 그 더 나은 삶, 더 바라던 삶을 이루어 나가길 꿈꾸는 것이 기본에 깔려 있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다 스스로 흥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아닌가요? 뭔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고통받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나가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쇠하리라,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하나님, 나는 사라지고 나는 없어지고 나는 보잘것 없어지고 나는 쇠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세례요한은 그렇게 얘기했고, 심지어는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고백을 듣는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요새 말로 멘붕이 오는 거죠. 이거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될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전반적인 사건들 속으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주보에는 세 가지를 나눠서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사람들이 다 그에게 갑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핵심이에요. 뭐냐면 세례 요한 때문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뭐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권력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어떤 차별 없이 다 세례를 받고자 요단강에 모였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나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저쪽 편에서 세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사람들과 논쟁하시고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사람들이 다 그곳으로 갑니다. 그에게로 갑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다 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자들의 눈에는 마치 100명이 모여 있다가 갑자기 50명으로 주니까 다 거기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왠지 예수님께서 저 세례의 원조는 세례 요한인데, 뭔가 그 나중에 들어온 돌이 먼저 있던 돌을 뽑아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뭔가 자기들이 세례 요한이 더 위에 있는데, 왜냐하면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으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려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원조 논란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거기로 갑니다. 그 사람에게로 갑니다. 이게 세례 요한 제자들의 불만이었고, 오늘날 우리들의 불만일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내 인생은 여전히 곤고하고 오히려 더 척박해지고 더 뭐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뭔가 성과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의 나라, 그다음 교회는 더 성장하는 것 같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더 강건한 믿음을 갖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좋은데 불편해요. 뭔가 이게 뭐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 같은데 뭔가 좀 나는 아닌 것 같은, 나는 소외된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또 세례 요한조차도 이러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 그에게로 갑니다 라고 하는 것에는 그 감정 안에는 뭐가 있죠? 불만이 있잖아요. 원망이 있고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엄밀히 따지면 기쁨이고 축복이고, 이건 정말 감사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다 그에게로 갑니다. 그가 더 흥합니다. 예수님이 흥하고 나는 쇠하여집니다. 이 말은요, 감사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기쁨의 고백이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근본적인 원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감사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핵심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 자기 감정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 속에 무엇이 있죠? 질투가 있는 겁니다. 질투. 그 욕망, 자기가 흥하고자 하는, 자기가 뭔가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내가 그들이 그 제자가 된 내가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았죠? 집도 절도 없이, 그냥 광야에서 이렇게 먹고 노숙하면서 사람들한테 그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하고 그 다음 세례 주고 논쟁하고 그렇게 사는 스승과 제자들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그 따라서 그렇게 사니까 쉬운 선택이 아니에요. 쉬운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만큼 그렇게 헌신하며 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들의 고백하지 못한 내면의 깊은 곳에는 이 과정,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어떤 종교적으로 사람들이 인정받고 성공하고 그 다음에 뭔가 이루어내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깔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투가 나는 겁니다. 경쟁하고 승부를 띄우기 시작하면 거기서 내가 이기고 있나 지고 있나, 내가 경쟁해서 내가 이겼나, 내가 승리했나 실패했나, 이런 걸 따질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그 안에는 내가 추구하는 어떤 욕망이 있고 그 욕망 때문에 경쟁하고 그 경쟁에서 실패하면 질투가 나고, 이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 믿음 좋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존경받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도 잘 되고 똑같이 교회 나오고 똑같이 헌신하는데 나는 계속 안 되는 것 같고 나는 뭐 하는 것마다 좀 실패하는 것 같고 막 그러면 질투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나잖아요, 여러분.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서도 자기가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하나님이 있고 나를 위해 예수님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내가 잘 안 되면 여기서 왜 다 글로 가지? 왜 사람들이 그를 경배하고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게 불편한 본문일지라도 이 본문이 나의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진정으로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세례를 베푸는 예수가 저곳에서 세례를 베풉니다라고 제자들이 고백해요. 그러니까 다 그곳으로 갑니다라고 하는데 저변에는 그들의 질투라는 마음이 있었다면, 당신이 세례를 베푸신 그 예수가 저곳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 글로 갑니다 라는 이야기의 바탕에 깔려있는 것은 당신이 더 위에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원조이지 않습니까? 라는 고백이에요. 나는 당신의 제자인데 당신이 세례를 베푼 그 예수보다 당신이 더 위대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당신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예수가 저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다면 당신이 원조이고 당신이 더 위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착각은 언제 일어나냐면요, 인류 역사에 항상 있었어요. 항상 있었다. 그 중세시대에 교황이 그랬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 대형 교회 목사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키재기를 하고요. 자기들끼리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고 그냥 비슷한 어깨를 나란히 하는 어떤 존재로만 보면 우열을 가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인간으로서 이 땅에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는 누가 더 높고 낮음을 따질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뭐 어떤 큰 교회는 큰 위대한 목사님, 그다음에 시골 교회 조그만 초라한 그런 목회하시는 분들은 뭔가 실패한 목사님 같고 뭔가 의미 없는 것 같고 되게 깃털처럼 가벼운 존재 같고 우리 눈에는 그게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다 그렇게 보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넘어설 수 없는 한계예요. 우리는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요, 신앙이 아무리 좋고 우리가 정말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만한 그런 믿음과 신앙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감정은 못 바꿔요. 우리 감정은 되게 정직하게 우리가 우리의 어떤 얄팍한 그 기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은, 우리의 감정은요, 우리 보는 대로 그냥 평가해버려요. 큰 건 좋은 거고, 작은 건 보잘것없고, 이렇게 그냥 평가해버립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의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뒤에 오실 그분의 신발을 끈을 풀 만한 어떤, 그런 자격도 없다. 난 정말 내 뒤에 오실 그리스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 뒤에 오실 그리스도가 사역을 잘 하시게 하려고 나는 그 앞에 온 사막에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 이야기가 귀에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니까 오늘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안 들릴까요? 분명히 얘기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건데, 세례 요한이 분명히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내 뒤에 오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그것이 안 들렸을까요? 그것이 왜 안 들리냐면 내가 붙잡고 있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방식이 지금 내 눈앞에 있는데 그것을 지금 놓칠 것 같으니까 이것을 더 견고하게 하는 겁니다. 본질보다 우리가 형식을 중요시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본질은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에 따라서 형식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내가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본질은 형식에 구애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식이 바뀌고 뭔가 이렇게 겉모습이 바뀌면요 본질이 아니면 진리가 떠날 것처럼 두려워해서 형식을 견고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느 일정 부분까지는 그런 게 필요하겠지만 여러분 절대 본질과 진리는요 변하지 않아요. 내가 어떠한 형편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예수 그리스도 되심이 변하나요? 안 변합니다. 네, 세례 요한이 있든 없든 세례 요한이 성하든 쇠하든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감정을 가지든 변하지 않아요. 본질은 핵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들이 불편한 거예요. 세례 요한의 말을 무시했다는 거. 여러분 교회에서 선포되는 여러 가지 말씀 그리고 성경 공부 그다음 말씀 통해서 여러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모든 말씀의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면요. 당연한 얘기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정말 지치지 않도록 계속 들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들을 때는 그런 것 같다 하지만 돌아서면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에 대한 그 은혜와 감격 그걸 정말 강물 정말 바다 같은 그 사랑에 푹 잠겨 산다? 이건 그냥 입에 발린 소리고 여러분 세상이 훨씬 더 재밌고요. 세상이 훨씬 더 드라마틱하고 세상의 풍파에 의해서 여러분은 언제 예수 믿고 언제 하나님의 자녀인지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우리가 형편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 어떤 외부의 어떤 흔들림에도 우리가 쉽게 빠져들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시다 참 진리다 라고 항상 고백하며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궁극적으로 묻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누굴 따라야 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제자들의 질문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우리가 누구를 따라야 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혼란이 올 수 있어요.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이게 더 중요한지 저게 더 중요한지 둘 다 중요해요. 중요한데 어느 게 더 중요한지 무엇을 선택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어느 걸 선택해야 할지 고민될 때 있습니다. 그때 지도자는요,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죠? 지도자는 무엇을 가르쳐야 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처럼 교회의 지도자, 믿음의 어떤 선배,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선지자들은 무엇을 고백하는 사람이어야 되죠? 사람들한테, 혼란에 빠진 사람들한테 무엇을 선포해야 되는 사람일까요? 그 무엇이죠? 그것이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쇠하리라.
나는 사라져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지도자예요. 교회에서는. 나를 따르라. 나만 믿어라. 우리가 진짜다. 그 다음에 뭐, 우리 교회를 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를 크게 주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래서 힘이 생기고 뭔가, 목사의 말 한마디에 교인들이 이리저리 막 휘둘리기. 이런 상황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은 대단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목사나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어떤 개인이나 어떤 목사나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좌지우지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뭐냐면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서는 게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고요. 특히 개신교는 교황이나 아니면 추기경 같은 어떤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천주교의 본질이 그거기 때문에 종교 개혁을 한 겁니다.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들이 개개인이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 지내는 만인의 제사장이 개신교의 모토예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나가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 휘둘리거나 휩쓸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들에게 본질적인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뭐라 하냐면 나는 쇠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고백할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해도 목사님 저도요,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 나는 사라져야 되겠다.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 나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드러나야 되겠다. 이런 고백이 쉽지 않다니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고백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주변에 나를 의지하고 나와 함께 믿음 생활을 했던 많은 지체들, 나와 연결되어 있던 많은 사람들이 나의 고백을 통해서 살아나는 겁니다.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주보의 두 번째, 하늘에서 주시는 것을 받는다. 세례 요한이 또 어떤 고백을 하냐면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리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이 땅에서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착각을 하냐면 무언가 기적이 일어나고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고 뭔가 사람들이 막 모이고 북적북적하고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나면 그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그러니까 교회가 막 우리나라가 그랬잖아요. 80년대 90년 지나면서 정말 엄청난 폭발적인 부흥을 이룹니다. 그 잔재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죠. 그 폐해가 어느 정도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단단하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해가는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끌어모으다 보니까 어떤 성장의 동력이 없었던 거예요. 개개인의 성장의 동력이 없고 껍데기만 커졌어요. 교회만 커졌습니다. 자본만 커지고 교회가 어떤 권력만 가지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어요. 이것을 하늘에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성장한 건 당연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딱 한 가지만 기준을 가지고 보시면 돼요. 어떤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큰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 딱 하면 그곳에 담임 목사라든가 교회 이름이라든가 아니면 성도의 성도의 수라든가 아니면 위치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정보가 하나도 기억나지 않고 오직 그 교회 이름을 딱 들으면 그 교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정말 좋은 교회야, 이런 것만 딱 떠오른다면 좋은 교회예요. 어떤 큰 교회가 있는데 목사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그 교회 이름을 딱 들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크게 함께 하시는 좋은 교회야, 이렇게
이미지가 딱 떠오른다면 그건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브랜드화되어 있습니다. 교회들이 브랜드화되어 있죠. 심지어는요, 큰 교회들은 지교회를 내가지고 자기 교회 이름으로 분교회를 막 내잖아요. 무슨 기업처럼, 무슨 체인점 내듯이 이렇게 막,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참 희한해요. 어쨌든 제가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폐해예요, 폐해. 그게 오늘날 20년, 30년 지나고 나서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명품 브랜드 같은 그런 무슨 삼성이나 SK나 이런 명품 브랜드 같은 교회들 누구나 다 아는, 그리고 유명한 목사님 여기에 다 몰려들고, 그 다음에 진짜 대한민국 교회를 바치고 있는 곳곳에 모세혈관처럼 이 동네 골목마다 시골 구석구석마다 조그맣게 교회가 세워져서 그곳에서 그 마을을, 그 골목을,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는 그런 모세혈관 같은 많은 교회들이 다 사라져가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읽거나 말거나 그렇습니다. 이게 폐해예요, 폐해. 오늘날 그래서 하늘에서 주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망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에게 오던 사람들이 줄었습니다. 이것이 불만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세례 요한 눈엔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였냐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저마저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마저도 편견과 아집과 어떤 이런 것들에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왜 더 좋아질 수 있었는데, 교회가 더 건강하게 우리나라가 서서히 성장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무슨, 뭐라 그러죠? 이렇게 무슨, 뜨내기 장사하듯이 이렇게 우르르산으로 모아가지고 막 잔치를 벌리고는 다 말아먹고, 이제는 교회 젊은 사람도 없고, 아이들도 없고, 막 이런, 정말 유럽의 교회처럼 이렇게 바꿔버렸을까? 한국 왜 그렇게 뜨겁게, 냄비 근성처럼 확 올랐다고 확 식었을까? 이런 걸 한탄을 하는 저 자신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은 어떤 거냐면, 하늘에서 원하시는 것을 이 땅에서 이루시는 건데, 이게 우리 눈에는 이게 더 크다 작다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은총교회는 규모가 너무 작지만 몇 명 모이지 않고 함께 예배할 때마다 항상 내일을 걱정하고, 우리가 언제까지 정말 믿음 안에서 정말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한 주 한 주 가고 있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총교회가 계속 기적 같은 일들을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매주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만 알아요.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늘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이렇게 은총교회가 잘 은혜롭게 예배 드리고 이곳에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을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계획이나 인간의 어떤 수고로 이것을 이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압니다. 알잖아요. 경험해 봤으니까. 그래서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을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이 고백이 맞아요. 그래서 하늘이 주시는 건 뭐냐면 씨앗이에요. 작습니다. 보이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겨자씨 같은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떨어져서 계속 커져요. 계속 커지고 점점 강성해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 밑에 머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게 하늘에서 주시는 방식이에요. 하늘에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랬고,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오히려 사업하려고 어떤 종교 사업이라고 하죠. 종교 사업하려고, 또는 집회를 나가서 사람들 끌어모아서 자기 정치적 아니면 사회적 어떤 목표를 이루려고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쇠퇴함을 볼 때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세례 요한의 그 안목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교회 안에서 계속 존재해야 돼요. 정말 자그마한 거라도 정말 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이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론입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을 5가지 정도로 이제 나눠서 이제 볼 건데,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나는 보잘것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감히 어떻게, 예수님께서 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입에 달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사실 좋은 교회예요. 물론 립 서비스일 수도 있습니다. 입에 달고 다니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많은 공동체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한다니까요. 교회가 목사님이 말을 잘하고 설교를 잘해서 메시지가 좋은 게 아니고요. 그들 그 마음 중심의 가치 기준이 다르고, 그래서 고백하는 말들, 선포하는 말들, 그것이 다르면 그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에게 견고한 끈이 되고 그 견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들었던 이야기, 성도들 간에 서로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자기 삶 속에서 자기에게 큰 위로와 견고한 어떤 버팀목이 되는 그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목사가 설교를 잘하기 때문에 견고해지면 우리 다 같이 인터넷 방송 보면 돼요. 저기 케이블 TV에서 CBS 보면 그러면 견고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지체들 간에, 서로 형제 자매들 간에 서로가 나누는 이야기들, 서로가 선포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서로가 견고해지는 겁니다. 어떤 견고함이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우리를 견고하게 묶고 우리를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게 하는 그런 힘이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쇠하리라. 이게 립 서비스가 아닌 것이, 그가 예수님 나타나자마자 어떻게 한다고요? 사라집니다. 무대 뒤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쇠하다는 것이 우리가 왜 고백하기 두려워하냐면, 쇠한다는 게 정말 내가 쪼그라든다, 망한다, 내가 교회 안에서 뭔가 실패한 존재가 된다 라는 것을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이건 오해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건, 나는 쇠하리라 라고 고백했던 세례 요한, 그 중심의 그 워딩의 핵심은 뭐냐면, 임무가, 그러니까 역할이 바뀌는 거예요. 역할이 바뀐다고 표현해. 역할에 대해서 분명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요, 조연이에요. 조연. 주연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연이 나타나기 전에 조연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연이 처음에 나타나서 영화가 끝날 때까지 끊임없이 주연보다 더 먼저 나타나서 활약하고, 그 다음에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지지 않고 계속 화면에 또는 무대에 계속 등장하고 있으면 연극 망해요. 드라마 망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지? 이 얘기가 뭐냐면, 쇠하여야 하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등장함과 동시에 나는 예수님 뒤로 사라지는 조연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당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게 안 사신다니까요. 예수님이 등장하자마자 내가 팍 튀어오릅니다. 내가 팍 튀어서 예수님 나를 밀어주세요. 내가 사람들 앞에 뭔가 예수님의 어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의 어떤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내가 사람들한테 선포하고 사람들을 뒤집어 놓을 테니까 나를 좀 밀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연이 나타나는데 주연 보고 나를 주연처럼 좀 밀어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속 정말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내 역할이 사라지는 역할이다. 이제 조연으로서 내 역할을 다 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역할이 변한 거예요. 주연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내가 주연일 수 있어요. 나밖에 없으니까 사람들한테 내 뒤에 오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주연 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주연이 나타나면 자기가 조연임을 고백해야죠. 그리고 사라져줘야죠. 주연이 사람들에게 전할 메시지에 대해서 내가 방해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예수의 제자들, 특히 사역자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데 이게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은 심지어 자기가 목숨을 걸고 이 자기의 역할을 끝내잖아요. 역할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자, 그리고 예를 하나 이제 주보에 써놨는데, 여러분 요새는 다리를 짓는 기술이 현대적으로 엄청나게 발달해서 어마어마하고 멋진 다리들 많이 보시죠. 여행 가다 보면 여러분 지방 이렇게 다녀보세요. 섬 근처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데 보면 어마어마한 다리들, 뭐 여러분 그 인천공항 이렇게 가시다 보면 인천역에 엄청난 다리들 많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게 진짜 바다에다가 다리를 짓는 거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기술이거든요. 이게 정말 현대공학이라는 게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 기술력과 어떤 이런 건 대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강 다리도 보세요. 우리가 한강도 굉장히 많은데 다 제각각 특색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기술적으로도 뛰어나고, 그리고 심지어는 밤에 불들도 이렇게 조명해가지고 분수도 이렇게 쏟아내고 얼마나 예쁘게 꾸며놓습니까? 다리라는 것은 단순히 교통을 위해서 수단으로 만들었지만 어느 순간 이 과학적,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어떤 과학과 건설의 어떤 기술의 총 메커니즘이 이제 집약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꾸미고 드러내고 사람들이 이제 감탄해하고, 뭐 현수교 높은 탑을 이렇게 해놓고는 그냥 바라보면서 와 멋지다. 그것이 우리들이 보는 한계예요. 뭐냐면 여러분 다리는요 가장 중요한 게 어딘지 아십니까? 강이나 바다에 지어지는 다리 있잖아요. 다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그 중에서 모든 중요한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물속에 처박혀 있는 기둥이에요. 기둥.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름답지 않아요. 불빛도 없고 무슨 분수 쇼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물속에 처박혀 있는 기둥이 얼마나 깊게 견고하게 단단하게 들어가 있느냐에 의해서 위에 다리 상판이 견디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단단하지 않고 그게 견고하지 않으면요 다리는 조그마한 물살이라도 쉽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차들이 지나가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물 속에 들어가 있는 교각이 다리 건설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엔지니어적으로, 기술적으로 가장 최고의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기술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도 똑같아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사람들 눈에 띄지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고 보잘것없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 물속에 처박혀 있는 그 교각이 견고함에 의해서 그 위에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다리가 지탱되어지고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의 선배들은요 정말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들은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키고 성장시키고, 그 다음에 모든 교회 뿌리에 어떤 스며들게끔 정말 대한민국의 어떤 기초를 낳았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요 여러분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방방곡곡에 목숨 걸고 선교하면서 봉사하면서 헌신하면서 평생을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주일학교 이렇게 아이들 모아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청년들에게 그들이 믿음 안에서 세상에 그 터전을 갖추어 갈 수 있도록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섬기고 애썼던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렇게 겉보기에는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이 이루어진 겁니다. 어느 게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가 아니라 다 중요하다니까요. 다 중요한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볼품 없는 겁니다. 그들의 견고함, 보이지 않고 볼품 없지만 그들이 얼마나 견고하게 자기 자리에서 얼마나 잘 지켜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체 구조가 튼튼하게 견뎌내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견고한 어떤 교각 같은 곳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화려한 거 없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뭘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얼마나 견고하게 우리의 믿음 생활을 잘 지키고 우리 은총교회가 얼마나 이 지역에서 잘 견뎌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또는 세상의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는 이단이고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정말 믿음 안에서 질 가운데 견고하게 세우시려면 우리가 그 헌신적인 그 모습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계속 결론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본론이면서 결론입니다. 둘 다 흥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나타나면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 뒤로 물러나야 됩니다. 둘 다 흥할 수 없는 것은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대등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어요.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 위로 올라가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신을 넘어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고 철학이 발달해도 인간들은 자기 자신을 알아요. 자기의 한계를 압니다. 그래서 신을 넘어서려고 하진 않아요. 하지만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신의 자리에 들어가려고 해요. 신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이 본능이 언제 나타났죠? 아담과 하와 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했죠? 자기들이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나님을 넘어서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 욕망이 그들을 범죄하게 했잖아요. 똑같습니다. 인간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 하나님처럼 동등되게 하려고,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과 신 같은 존재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신을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그러니까 내가 신의 위치까지 못 올라가니까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신의 위치까지 올라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신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신을 없애버리고 모든 사람은 평준화. 모든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지. 이렇게 평준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과학이 인간의 노력, 휴머니즘, 인간의 노력이 정말 세상을 변화시켜 아름답게 만들 것이라는 그런 감언 이설을 퍼뜨리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올라가지 못하면 그 빈 자리에 하나님을 내려놓고 어떻게 한다고요? 막연한 유토피아, 막연한 어떤 꿈을 사람들한테 심어주고 우리는 노력해야 돼, 우리는 서로 절제해야 돼, 우리는 정말 인간답게 살아야 돼, 이런 모습,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네,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결론 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쇠하여야 하리라라는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알기는 알지만 쉽게 고백이 안 돼요. 내가 쪼그라들어야 되겠다, 내가 망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사라져야 되겠다, 내가 보이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정말 사람들 앞에 화려하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견고하게 든든하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건 생각은 할 수 있어도 그게 실행하기는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딱 하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중심의 나 중심의 예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오늘날 계속해서 교회가 사회 지탄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뭐 교회 건물 크죠. 그다음에 유명한 목사님, 그다음에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기도 순복음교회, 무슨 강남의 사랑의 교회, 무슨 소망교회, 우리가 다 아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어떤 대형 교회들, 명성교회, 메가처치들, 전 세계에 제일 큰 교회들 다 한국에 와 있는 거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개별 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들이 다 한국에 있어요. 물론 미국에도 메가처치 좀 많이 약해졌고, 정말 여기도 수목원 교회는 그 상상 초월한 그런 교회 규모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여기도 수목원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곳에 모여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곳에 넘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 못 들어봤어요, 아직까지. 대형 교회에 정말 예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신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일반 사람들을 보지는 못했다니까요. 교회의 이름, 교회의 위치, 교회의 목사, 정말 어수선한 그런 모습들만 우리 주변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의 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국의 교회, 특히 대형 교회나 지역에서 큰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름을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무슨 목사, 무슨 교회 뭐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천주교는 물론 지역 이름을 담아서 합니다만 이름이 없잖아요. 우리 개신교회만 무슨 제1교회, 뭐 제2교회, 무슨 최고교회, 무슨 우뚝선 교회, 뭐 엄청난 교회, 뭐 무슨 뭐 이렇게 말 같지 않은 이름들 다 붙이고 목사 이름을 교회 맨 앞에다 대서 막 여기저기다가 자기 이름 명함에 박아놓고 막 알리려고 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한국교회가 좀 달라지는 모습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최소한 이 말씀 통해서 자기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정신 차려야 되겠다. 최소한 그 정도만이라도 우리가 한번 돌이켜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 되새기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드러나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가는 나의 삶,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가는 놀라운 세상에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다음에 수고하는 그런 나, 이런 모습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나를 위해 예수를 사용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모습은 이제는 그만 했으면 좋겠다. 이게 저의 꿈이고 우리 모두의 바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